자, 우리 같이 전도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세어질 것이며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을 새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가 원육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은줄이 풀리고 금끝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온물 위에서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각자 맡은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특별히 함께 모여 찬양과 말씀과 또 기도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 최 목사님 일행 모든 네팔의 선교를 잘 마치고 또 이렇게 돌아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것인지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가운데서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을 경외하는 기쁜 마음이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놀랍게도 전도서 12장, 11장과 12장은 청년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연세가 많이 드셨죠? 근데 상관없습니다.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은 젊었다 늙었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가능한 빨리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 우리에게 창조주께 지은 죄를 기억하고 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의무를 기억하고 주님께 은혜와 능력을 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구하고 우리가 능력을 받았다면 그 주어진 사명을 바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젊은 시절에 빠른 시기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아직도 강하고 우리 정신이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가능한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평생을 살고 나서 내가 살아온 삶이 너무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며 뒤돌아보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를 생각해보고 뒤로 돌아다볼 적에 그 심한 고통보다는 기쁨으로 돌아볼 수 있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나는 이 세상에 사는 어떠한 것도 나에게 낙이 없다고 말할 때까지 그 순간까지 세속적인 삶에서 죄와 함께 살아가면서 허영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예배에 솔로몬은 청년들에게 젊은 나이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기쁜 삶을 사는 것이 의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삶을 다스리고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면 우리 삶이 기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슬픔과 괴로움이 있다면 아직도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마지막 삶을 정리하면서 12장이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해 아래의 삶, 즉 이 세상의 삶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이 없다면 공허하고 쓸모가 없게 될 것이며 결국에는 우리 삶이 재앙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부터 시작을 해보면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청년들에게 너희들이 언젠간 늙어질 거기 때문에 그 늙어질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이 가능한 젊었을 적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너희들이 결국 늙어서 험한 삶을 살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를 완전히 거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은 결코 우리 마음이나 생각대로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로마서 2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살은 시대가 2000년 전인데 2000년 전에도 세상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진리를 억압하고 공공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사탄은 2000년 전이나 오늘 지금 이 시간이나 똑같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젊은이들을 잘못 길로 인도하는 것이 사탄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들은 젊은 사람들에게 아니면 여러분과 저에게 끊임없이 창조주는 없습니다. 우주는 우연히 생성된 것이며 여러분들은 단지 더 고도로 발달된 동물로 진화되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근본적으로 동물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라고 가르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탄과 세상 문화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말씀에서 본질적으로 젊은이들이여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 특별히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유일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인간이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청년기는 하나님을 피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장 귀한 삶을 바치는 시간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마음에 떠올리는 것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동으로 이어지는 헌신이나 모든 삶의 결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묻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을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기억하면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마음이 저절로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고 하나의 부담으로 생기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깊이 알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나 자신의 삶에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모든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연관시키는 것을 창조주를 기억한다고 이야기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은 남들이 보지 않고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지만 육체적인 삶에서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마음으로 믿는다고 아무리 고백해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청년기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입니다.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여 내가 어렸을 때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솔로몬의 조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두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나이 많이 먹어서 늙어서 비참하게 뒤를 들여다보면서 비참하게 되지 않도록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경험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깨달은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12장 2절부터는 자기가 실질적으로 노년에 겹쳐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문제와 질병과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직접적인 말이 아니라 시적인 표현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읽은 전도서 12장 2절부터 가만히 보면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시적으로 표현된 걸 알지 못하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12장 2절을 볼까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어두워짐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현명하고 분명하게 볼 수 있고 그럴 능력이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러한 능력을 잃어버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이 극복할 수 없는 슬픈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의안과 행복의 상태는 종종 태양의 빛으로 성경에서 묘사되고 괴로움의 상태는 태양의 빛이 어두워지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우리가 나이 먹어서 모든 것이 분분명하고 어두운 삶 속에서 고통과 어려움 속에 겪을 때가 곧 온다는 것입니다.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는 것은 노인들에게 끊임없이 흐르는 감정의 변화를 표현하며 연약함과 질병 및 슬픔의 지속적인 변화를
변화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좀 더 건강해서 활동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 날은 너무 힘들어서 활동할 수 없을 때가 있고, 그러한 삶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항상 언제 비가 오고 언제 구름이 닥칠지를 모르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이 반복되는 시간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하면 이러한 고통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우리는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계속해서 3절에서 노년에 우리가 겪을 경험을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3절을 보면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자, 지금은 솔로몬은 지금 떨고 있는 손, 속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해 오고 있었던 나의 손과 발 모든 것들이 이제는 떨고 약해지고 떨리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나이가 많으면은 손이 떨리기 시작하고 그 당시까지 내 몸을 보호하고 내 손으로 일해서 먹고 살던 손이 약해지면서 능력이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젊은 시절에는 우리의 다리가 대리석같이 튼튼하고 강했지만 지금은 약해서 흔들리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라는 말은 나이가 먹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가 빠지고 거의 없을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이가 없어지고 적어지면서 이빨과 이빨 사이에 빠진 이로 인하여 간격이 더 넓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창틀로 내어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나이가 먹으면 시력이 흐려지고 언젠가는 보기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시대만 해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안경이 없기 때문에 안경 없이 살아가는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경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장님과 같은 삶을 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창을 통해서 내다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두워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늙어지면 어떠한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굉장히 희적으로 솔로몬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계속해서 4절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4절을 보면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진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청력의 문제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귀가 마치 도시의 문이 닫히거나 누구의 집 문이 닫히면은 더 이상 밖에서 나는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과 똑같이 나이가 먹으면 우리 귀에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밖에서 일어나는 세상의 소리를 전혀 들을 수 없을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깥에서 일어나는 물방아 소리나 어떠한 거리의 소리도 너무 작고 문이 닫혀서 들을 수 없는 나이가 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이를 먹으면은 집안에서 나는 아주 작은 새 소리에도 잠을 깨고 잠을 깊이 잘 수가 없으며 밤새도록 잠을 푹 자는 경험을 하기는 전혀 경험할 수가 없는 시대가 온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목소리가 마침내 낮아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라고 기록하면서 우리가 젊었을 때 마음껏 부르던 노래가 이제 성대가 떨리고 더 이상 찬양이나 노래를 할 수 없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나이가 먹어서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없고 또 예전에 하던 똑같은 목소리로 찬양해서는 안 될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변하는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나님 찬양하고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열심히 섬기라는 것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도서 12장 5절을 보면은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나이 들수록 우리에게 두려움이 커집니다. 우리가 한번 젊었을 적에는 우리가 몸에 상처를 받고 또 상함을 입는다 할지라도 회복이 빨리 빠르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뛰어다니다가 넘어지기도 하기도 하고 다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먹으면 뻔뼈는 부서지기가 쉽습니다. 또 한 번 뼈가 부서지거나 넘어져서 다치면 치유되는 속도가 훨씬 느리고 육체적으로 나약해지면서 두려움이 생기고 활동 범위가 완전히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그 나이가 먹으면 떨어지면은 다칠까 두려워 사닥다리 위도 올라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심지어는 계단도 조심스럽게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새로 짓는 노인네들이 사는 페리하우스를 보면은 문지방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으로는 문지방이 어찌 그리 문제가 될 거냐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먹으면 문지방에 걸려 넘어져 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길을 조심하고 결코 사닥다리에 오르지 않습니다. 밤에 운전을 해도 사고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늙어가는 데서는 대단한 용기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살구나무가 하얗게 피어난다는 것은 붉은 꽃에 있던 살구나무가 시간이 떼고 저무를 때는 하얀 꽃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겨울에 머리카락이 검었던 머리카락이 희색으로 변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머리가 희게 변할 것이며 또 메뚜기처럼 깡충깡충 뛰어나이던 젊은 시절의 능력을 모두 잊어버리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끌려다니는 것처럼 걷는 것조차도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깡충깡충 뛰어다니던 메뚜기처럼 살던 젊은 시절이 지나가면 이제는 자기의 발을 끄는 것조차도 힘들 정도로 어려운 그러한 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욕의 그치린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솔로몬 여기에서 우리의 욕망이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원욕이라는 것은 뭐지만 실질적으로 솔로몬의 시대에는 음식을 먹는 음식에 대한 식욕이 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식욕이 떨어지면서 성욕이 함께 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이가 먹으면은 그리 먹고 싶은 게 많지 않고 진수성찬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커다란 식욕을 일으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나이가 먹으면 성욕이 상실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의욕과 정욕은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인생은 빨리 변하는 것이므로 여러분과 제가 한시라도 젊었을 때에 여러분이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진리의 삶을 기초로 쌓고
우리의 삶의 기초는 반드시 성경 말씀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성경 말씀의 기초 위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쌓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젊은 시절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창조주의 계획을 믿고 신뢰하는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서 평생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움을 살라고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생각으로 충고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가장 화려하고 가장 지혜가 있고 가장 물질이 많고 가장 많은 여자를 데리고 사는 후에 경험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년은 다양한 신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약속도 그만큼 우리와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이가 먹어가는 것을 슬퍼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과 4절을 보면은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통제하시며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젊어서뿐만 아니라 나이 먹어서 활동할 수 없고 모든 의욕을 상실했을 때에도 함께 지켜주시겠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음을 최대한 활용하고 나이를 최대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되심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창조주가 여러분을 절대로 잊지 않고 여러분이 무덤에 가는 그날까지 기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기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5절 후반을 보면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종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자, 슬퍼하는 자들, 죽음을 슬퍼하는 자들이 거리에 나왔습니다. 슬퍼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죽음을 강조하면서 그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죽어가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6절을 보면 은줄이 풀리고 금줄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은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고 해석이 있지만 뇌에서 머리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신경과 함께 척추의 가장 끝으로 내려가는 철저의 골수를 상징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금은 머리를 상징하며 머리와 밑에까지 연결되어 있는 끈이 끊어지면서 죽음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몸을 통제하고 있는 신경의 줄이 풀리고 머리가 깨어지면서 생명의 빛이 마침내 끊어진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구약에서 물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기계 즉 바퀴가 갑자기 부서집니다. 몸의 동작을 멈추고 심장의 박동이 멈추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갑자기 삶의 물잔이 산산조각이 나면서 죽음이 찾아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서 12장 7절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죄로 인하여 사망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육체와 영, 즉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분리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여러분의 영은 계속 살아있으며 성경은 영이 천사들에게 받들려 즉시 천국으로 가거나 음부로 내려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은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으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에 들어가든가 아니면 음부에서 고통 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음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최후를 기다리는 고통의 장소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으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기 전에 임시적으로 있는 곳이 바로 음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본질적으로 마지막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젊을 때 세상에 매혹되지 않도록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나이가 먹어 죽어가는 순간에 뒤를 돌아보며 비참하게 되지 않도록 창조주를 일찍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죽음을 착각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길은 것 같지만 인생은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명이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솔로몬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관계없이 우리의 삶은 짧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몇 년을 더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 치고 노력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몇 년, 몇십 년 더 살아도 실질적으로 무한한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우리의 삶은 짧고 잠깐 보이는 안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 8절을 볼까요? 12장 8절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이야기는 아닙니다. 몇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헛됨은 덧없다는 의미, 또 무익하다는 의미와 짧다는 의미와 좌절감을 의미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국에는 인생이 덧없이 지나가고 있다는 현실에 언젠가는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시작한 방법으로 조언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인생은 단지 여러분과 죽음 사이의 단 일순간일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의 삶을 좀 더 가치 있고 기쁘고 즐겁게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면서 죽는 순간에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고통스럽게 마지막 당하신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어주기 위해서 스스로 죄의 대가를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곧 주님을 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반드시 천국으로 올라갈 것을 믿으시기에 바랍니다. 우리의 영이 천국에 도착하는 그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즉, 이 세상에서 제한되는 삶을 살다가 이제 제한을 받지 않은 영원한 삶으로 바뀌는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삶의 마지막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말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9절을 보면은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어서 천국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진주의 문을 통과하는 그 순간에 그리고 기쁨과 웃음과 찬양이 있는 곳에서 지금까지 믿고 죽은 모든 세대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눈부신 광채의 보좌 앞에서 앉아 계시고 우리가 그 앞에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순간을, 그 아름다운 순간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 영이 음부의 문, 즉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최종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고통의 장소를 통과하는 순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서 정말로 고통을 기다리는 부자들이 간 장소를 생각하면서 죽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비참한 삶이 되는 것입니까? 솔로몬은 죽음이 마지막 잠이 드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마지막 깨어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젊었을 때 기억한다는 것은 젊어서부터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부터라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은 노년에 비참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우리는 창조주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죽을 때에도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죽기까지 경배하며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육체적인 죽음이 마지막 멸망이라면 죽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경배하고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된 것이 아닙니까? 인간은 육과 영의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존재이며 죽을 때 영은 그 영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신성한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가기 때문에 전도서 12장 1절의 권고가 여러분과 저가 정말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한시라도 늦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싱그러운 젊음의 활력과 심지어는
연약한 노약한 삶 속에서도, 삶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죽음의 어두움 속에서도, 심판의 날에 사람이 축복을 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라는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쉽게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창조주를 기억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펴보면은 도대체 우리가 정말로 창조주를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이 우리 육체적인 삶으로 나타내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마음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삶의 육체적인 삶으로 나타나 우리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